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납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40장 앞에 39장 마지막 부분 곧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은 이전까지 모습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48장까지는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땅이 회복된다, 성이 선다 하는 것을 주로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서부터는 주로 어떤 신앙적, 종교적 회복에 대한 측면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될 얘기지만 거기에 새 성전이 설 거다. 그 새 성전 가운데 영광된 예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이것이 뭐 정치적 그리고 뭐 경제적 땅이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 회복이 이룰 거다 하는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이 쭉 설명할 새 성전이 뭐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그 후에 헤롯 성전과 실제로 건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얘기하는 새 성전은 예수께서 오신 후에 완공될 그런 새로운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희가 이 땅 돌아와서 예배자가 될 거다 하는 것과 함께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짧게와 길게 그 이중적 이론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잡혀간 지 25째 해라고 언급이 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성전 타락, 예배가 타락되니까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안뜰로 바깥뜰로 문으로 그 감난사로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버린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새 성전에 세워지고 예배자가 되니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더라 하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 선민 회복의 가장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땅만이 아니라 경제만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배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돼야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께 와서 고침 받지 않습니까? 가다가 나음 받았지요. 그중 한 명이 돌아왔었을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물어보시고 돌아온 한 명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의 나음도 참 중요한 겁니다. 나병에서 건진받았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회복됐고 귀환했습니다. 땅도 주어진대요. 풍년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회복은 영의 회복이고 영의 회복은 성전과 예배가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이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 보았습니다만 잡힌 지 25째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끌려와서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끌려와서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후 주께서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지만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 얘기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회복된다. 성전 세워진다. 예배가 회복돼. 계속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기, 기대가 생기게 하고 기대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한 후 기다리면 기적을 맛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누릴 때 말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호와께 주시는 것이고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 둘러봐도 다 절망뿐이죠. 바벨론 강하지 않습니까? 소식 들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소식 들려올 때 또 낙심이죠. 환경은 낙심이지만 말씀 가운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아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씀이 있고 내가 주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간 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이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온산이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겁니다. 시온산은 큰 측면, 예루살렘은 조금 작은 측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사야서나 미가서 보면 앞으로 세워질 메시아 때 임할 새 성전이 여기에 세워질 거다라고 언급돼 있고 성읍 같다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을 거다 한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주께서 이끌어 가셨죠. 거기 근데 한 존재가 서 있음을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누가 한 명 서 있습니까?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내일부터 말씀 보겠지만 새 성전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있죠. 노시다라는 것은 견고하다, 강력하다, 힘 등을 상징해서 똑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삼졸이 있고 측량하는 장대가 있다고 하죠. 이 장대는 그야말로 긴 막대기입니다. 대략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장대랍니다.
뭔가 측량할 때 3m 재기 위한 것이 바로 장대이고 3주는 뭐냐 하면 더 길면 3m 가지고 재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줄자 같은 겁니다. 쭉 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3줄인데 특이한 것이 이거 3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만 딱 떠오르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재생 옷을 만들죠. 뭐로 만듭니까? 가장 안쪽에 세마포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성전을 측량하기 때문에 거룩한 재생 옷을 만드는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의 뜻이 뭔가요?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됐고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제사장의 옷은 줄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이 된 것이고 이 3줄도 여호와의 성전 측량함에 거룩히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하는데 목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줄을 위해 쓸 거다.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이죠. 보통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의 날이 누구 날이라는 겁니까? 단순하게도 주의 날이란 뜻이죠. 물론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내가 택한 주의 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주의 날입니다 라고 구별됐다면 그날은 누구 위해 쓰는 날인 건가요? 당연하게도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쉬어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내 목적을 위한 것은 내가 쉬는 것이고 누굴 위한 목적으로요? 주의 목적을 내가 드릴 겁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드릴 거고 힘 드릴 거고 물질 드릴 겁니다. 한 것이 바로 이 주의 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평상시는 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힘도 물질도 뭐 내 목적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이것이 아니라 누구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쓰는 날이야 하고 구별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딴 것은 다 쉬고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신하고 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유치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도 말입니다. 이것도 구별된 겁니다. 누구 위해서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뽑아가지고요. 거의 다 한 번도 안 가지만 노래방 가서요.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있죠, 마이크인데.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성별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별된 존재에게 주를 위해서 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에스겔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볼 때 그냥 건성으로 듣고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랍니다. 다른 말은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새김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다 족속한테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본 거,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본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죠. 그때 야 정말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끝 이것이 아니라 보았으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거 경험했어, 야 정말 난 대단해 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말씀이 주어지면, 어떤 경험이 주어지면, 때로 마음껏 환상이 주어지면 야 내가 봤어, 끝이 아니라 뭐라고 이것을 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보고 잘 듣지만 중요한 것이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의 새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내일서부터 시작될 긴 말씀 보시면요, 야 정말 너무 자세하다, 너무 자세하다 할 만큼의 얘기가 지연됩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전전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주께서 왜 보여주시나요? 왜 듣게 해주시나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포로 중입니다. 25째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앞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70에서 25를 빼면 몇이죠? 45년인가요? 예, 앞으로 남아서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요. 근데 그때까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말씀, 이것이 내 삶께 소망이 되고 그 주를 바라보고 이루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의 기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그때를 소망하며 기적을 경험해라.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회복은 영적 회복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성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진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회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428장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마지막이 그래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 기쁘면요 돼요.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옆이 좋아도 내 영혼이 안 기쁘면요 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다 힘들어도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노래가 있고 봄날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내 영혼이 기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사십시오.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보고 들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계시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낭망 중 절망 중 말씀 품고 소망 품으시고 다 회복된 게 중요하지만 내 영혼에 햇빛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봄날 희락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이 기쁘기 원합니다 하는 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이 다 회복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